방금 읽으신 오늘 창세기 39장의 말씀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여서 요셉을 범죄케 하려고 하다가 요셉이 그 모습을 뿌리치고 그 음란의 자리를 뿌리치고 나갔다가 다시금 죄인으로 붙잡혀서 감옥에 수감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이제 그 첫 발자국을 떼는 모습들이 이 창세기 39장의 사건들 속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럴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그의 일을 하러라는 이 말은 우리는 이제 그의 일이라는 게 요셉의 일일 수도 있고 그 주인의 일일 수도 있지만은 원문상에서는 그녀의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셉을 부른 사람은 보디발도 아니고 요셉 자신이 원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 집 안주인이 되지는 이 요셉을 유혹하려고 하는 그 집 안주인이 요셉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녀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갔을 때에 사람들이 하나도 거기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노예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이 들어가고 있는 이 모습이 그 여자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계획적으로 음란의 자리로 끌고 가기 위하여서 작정을 하고 요셉을 불러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만이 그녀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녀와 그 집안에 머물 수밖에 없는 장소 그 시간을 이 사람이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러할 때에라는 게 바로 이 앞절 말씀을 읽으시면은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라고. 이미 그 이전부터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동침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 요셉에게 유혹의 몸짓을 유혹의 말을 계속 던졌었고 그러자 요셉이 듣다 아예 그녀와 같이 그 집에 있는 것조차도 함께 있는 그 자리조차도 요셉이 만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작정을 하고서는 모든 집안의 가솔들을 내보내고 자기 남편이 없는 시간을 틈타 요셉에게 자신의 일로 인하여서 불러들여서 이제 음란의 행위를 저지르려고 하는 그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요셉이 그 집안에 살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 조선시대 말로 얘기하면 외거노비였다라는 겁니다. 주인의 신망이 그만큼 두터운 자였다는 겁니다. 39장 이제 1, 2, 3절이나 여기까지 이끌어지는 말씀들을 쭉 보시면 얼마나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했는지 얼마나 요셉에게 신망이 두터웠는지가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종의 신분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요셉에게는 특별히 집 안에서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집 밖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집 밖에서 그 자신만의 시간이나 조금이라도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로 주인의 신망이 있는 자로서 요셉을 살게끔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안주인 되는 이 여자는 이 요셉을 그렇게 계획적으로 집 안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명령해서 들어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그런 시간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 말씀을 보시면 나와 동침하자라고. 요셉을 불러들여서는 그녀가 작정했던, 그녀가 계획했던, 이때까지 계속해서 요셉에게 던졌던 그 말을 다시금 던집니다. 나와 동침하자. 그런데 여기 동침한다라는 이 말은 디나의 강간 사건 때에도 똑같이 쓰여져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동침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 표현은 부정한 성행위를 드러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때 요셉이 항상 이 여인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항상 이 여인에게 요셉은 먼저 던졌던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그 부정하고 자신이 그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은 그 여인에게 자신이 해주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종의 신분이고 여차저차 하였던 이런 이야기들, 그것보다 더 우선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요셉이 던졌던 말,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걸 개역 한글에서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표준 세번역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음란의 행위가 하나님을 향해서 죄 짓는 것임을 요셉은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신과 그 몸을 섞는 그 자리, 당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은 내가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라면은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요셉의 머릿속에는 이게 가장 우선적으로 박혀져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득죄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내 주인이 당신의 남편 되는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모든 것을 맡기고 자 그런 것도 있지만 나는 내 머릿속에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자다. 당신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나를 더럽히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러워져야 하는 죄다. 그런데 그게 내가 없는 내 자신만의 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얻게 되는 그러한 죄의 모습이다.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께 이 죄를 받는 자의 모습으로 또한 하나님께로 이 죄가 돌려지는 자의 모습으로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정욕의 대상이 되어줄 수가 없다. 나는 안 된다라고 요셉은 단호하게 이 여인에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율법을 이야기하는 저희 토라라고 이야기하는 모세오경의 율법서를 이야기할 때 이 토라라는 글자 하나, 이 말 하나하나가 뜻하는 단어가 명중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하산 하시면서 하타라고 해서 히브리어에 죄가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단어가 이 하타라는 단어가 죄라는 뜻도 담겨져 있고 관역에서 맞지 않는다. 관역이 빗맞아졌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라는 이 말은 이 토라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이 말은 관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쏘아서 맞춰야 되는 관역을 뜻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명중되어야 돼. 그 타겟에 딱 맞아야 되는 그걸 뜻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타겟에 그 표적에 그 관역에 명중되어질 수 있도록 날아가는 그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방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정확하게 그 목적을 그 목표를 향해서 그 관역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그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수가 활 시를 당겨서 그 활을 쏠 때 궁수는 관역을 조준해서 그 활을 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활이 시위에 당겨져서 놓게 되는 그 순간부터 날아가는 그 길, 조준되어져 있는 그 모습에서부터 시작해서 날아가는 그 모습을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았느냐 맞지 않았느냐라는 것은 차제의 문제입니다. 왜? 조준을 똑바로 하면 그 방향이 그 관역에게 똑바로 날아가면 당연히 이 화살은 그 관역에 명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토라는 이 율법이라는 것은 명중을 이끌어내는 그래 명중되어져 있는 명중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예수께서 오셔서 왜 패하는 자가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는 자냐. 그때까지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은 관역이 분명히 자기들 눈앞에 있고 분명히 그 관역을 향해서 쏘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관역,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관역이 아니라 엉뚱한 곳을 향해서 그들은 날렸다는 겁니다. 유대인만큼 현세의 복을 바라는 자들은 없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아니요. 그 이전에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자신들의 복이 커야 한다라는 생각을 그들만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관역을 쏘는 그 방향의 모습이 내가 십자가에 박혀서 그 예수로 구원받는 자의 모습으로 이 율법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현세에서 받아야 되는 현세에서 누려야 되는 그 복의 모습을 위하여서 그 율법이라는 것을 누르고 또 눌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는 자가 아니라 완전하게 하는 자라고. 너희들이 그 십자가로 이끌려가고 십자가로 날아가서 그 하나님 품에 그 예수 곁에 꽂혀야 하는 그 자리로 나는 바로 이끌고 가는 자라고. 그래서 이 관역에서 비껴나가는 이 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예수를 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내 욕심과 내 마음을 가지고서 그냥 내가 원하는 장소에다 대놓고는 그 활시를 당기고 화살을 쏘아버린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 관역에는 명중할 수 없는 위치로 화살을 날려보내버리는 것. 그래서 그 관역에서 안 맞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잠깐 내 실력이 부족하고 내 실수에 의해서 그 관역을 못 맞춘 것이 아니라 아예 그 관역의 방향과 틀어져 버려 있는 그 상태, 그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실수하는 걸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때 삐끗거리는 자로서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죄인으로 정죄하는 자라 그러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질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에서부터 이르러서 예수 이전에 기록된, 그리고 예수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어떤 자들도 이 성경에 그 이름을 기록해 둘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다시 바로 잡으시고 다시 바로 만드셔서 그들이 정확하게 예수를 향할 수 있게끔 만들어 두시고는 우리를 이끌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내가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예수로밖에는 살 수 없고 내 속에는 이 죄성이 가득한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은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죄에 짓눌려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나같이 이런 놈이, 나같이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자가 그 죄책에 짓눌리는 자의 삶으로 사셔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는 그 죄책으로 짓누르시는 분이 아니라 마귀가, 사탄이 그 죄책으로 나를 짓누르는 겁니다. 너는 이런 놈이지. 너 어제 이런 일 했잖아. 너 지난주에 이렇게 행동했잖아. 너 이번 주에 예배 드렸다면서. 이런 말씀 들었다면서. 근데 너 이렇게 살았어? 네 귀에 듣고만 듣고 네 입에 그냥 아멘이라고 네 말만 했지. 너는 그걸로 끝나버렸잖아. 너는 그런 놈이야. 너는 그런 죄인이야. 네가 그런 예수를 안다고? 그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래서 네가 뭐? 그 죄책은 사람이 짓누르는 겁니다. 예수는 그걸 다 덮어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그 예수가 주신 우리의 모습 아래 내가 그 피로밖에 살 수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지만 그 죄책이 짓눌려서 사는 사탄의 종의 모습으로는 사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죄를 고백하는 게 죄책이 짓눌리는 자로서 고백할 때 저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이야. 아니요. 그건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라는 것에 들어가 있지 못한 내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겁니다. 죄책에 짓눌린 자는 구원과 거리가 먼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 죄를 고백하는 자의 모습은 내가 구원받은 자의 자리로 들어가는 내 모습에 놓여져 있는 자라고 하는 것. 엄밀하게 다른 겁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아예 다른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 구분점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며 불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하는 게 10년, 20년이 돼도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아직까지 그 죄의 문제가 스스로가 해소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10년, 20년 부활절 아무리 겪어도 그에게는 그게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세례받고 성찬의 자리에 들어가도 그는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죄의 책에 짓눌린 자가 아니라 그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은혜 안에 나는 살고 있는 자라. 그래서 성경에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뭐의 근본이라고요? 인간이 알고 있는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래서 호세아는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하나님을 알아라. 힘써서 알아라. 끝까지 알아라. 네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알아라. 그 하나님을 알 때 네가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죄라는 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더 근본적으로 인간이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 매일매일 걸어가야 하는 그 길, 그 방향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613가지의 율법을 2000개 이상의 율법을 만들고 그것보다 더 이상의 율법의 가짓수를 만들고 또 만들어서는 자신들을 옥죄고 또 옥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그렇게 옥죄어서 하나님께 가고자 했던 그 길이 하나님께 가던가요? 아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하는 길로 그들은 가버렸지. 그게 죄라는 겁니다. 거기에 매여 있는 자, 거기에 짓눌려 있는 자, 그 방향성이 올바로 세워져 있지 못한 것. 그래서 요셉은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득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얻게 되는 것,
하나님께 내가 죄인이라고 이름 짓게 되는 것, 나는 이것이 두렵다. 그러하게 나는 이 방향에 돌아가지 않는다. 당신과 함께 동침의 그 자리로 나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13절 말씀에 요셉이 무엇을 버려두고 가던가요? 자신의 옷을 버려두고 갑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버렸느냐? 우리 성경에는 그냥 버려두고 라고 되어져 있지만 그 속의 의미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스스로라고. 그냥 버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의 옷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 여인이 자신을 붙잡았겠죠. 그 여인이 이 옷자락을 붙잡고서는 제발 나하고 동침하자고 이 요셉에게 매달려서는 애걸복걸을 했겠죠. 그랬더니 요셉이 그걸 뿌리친 자가 아니라 네가 이걸 잡고 나를 넣어주지 않으면 내가 내 스스로 내 옷을 버려두고 벗어버리고 나는 나간다. 이게 증거가 되고 이게 무엇이 되고 나를 옥죄는 것이 될지라도 나는 이거 버려두고 나는 나간다. 인간 세상에 네가 나를 죄인으로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 되지 않겠다. 그래서 요셉은 스스로 자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너는 이 옷을 붙잡아라. 이 옷을 붙잡고 있는 너는 이 옷은 붙잡을 수 있으되 나는 붙잡을 수가 없다. 나는 내 육신은 이 옷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죄 짓지 않는 자리로 나는 갈 거야. 요셉은 스스로 옷을 벗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저희 신약에 이제 부활절 지나셨지만은 아람어에서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자, 이건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이 사박다니라는 말이 아자브타니라는 말입니다. 이 아자브타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요셉이 자신의 옷을 스스로 버렸다라는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스스로 버렸다라는 겁니다. 누가 버렸을까요? 예수가 스스로 버리셨고 또한 누가? 바로 하나님이 스스로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십자가에다가. 거기에 무수하게 있는 군병들, 힘 있는 자, 그 땅의 대제사장, 그 땅에 자기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들이 예수를 그 자리에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스스로 가게 만드셨고 예수가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와서 스스로 그 자리에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 십자가에 나를 버렸다라고. 자, 그런데 이 스스로 버림의 자리에 들어가기 이전에 예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시여. 아버지는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실 수 있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치워주시는 것은, 치워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내 기도지만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하시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고. 내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자,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예수의 기도를, 자기 아들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뜻대로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거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죽여버리는 그 자리로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내 뜻이다. 처음부터 내 뜻이었고 지금도 내 뜻이고 앞으로도 변치 않을 내 뜻이다. 내 아들을 죽이는 게 내 뜻이다. 너는 죽어야 된다. 이 스스로 버림의 자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수 있는 일이 두 가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자리, 그 아들을 죽여버릴 수도 있는 자리. 하나님은 두 가지 다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 버림의 자리는 그 아들을 죽이는 자리로 하나님은 가셨다라고 하는 것. 그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내 기도의 응답이 십자가라면 나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같이 기도하는 자라면 나는 반드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가 기도하셨으니
우리도 기도한다고요. 나도 기도한다고요. 그럼 내 십자가는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셔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같이 기도하는 자가 맞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살 때에 절대 목수의 삶에서 벗어나는, 내 집안이 어떻게 하면 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 형제와 내 자매들이 어떻게 하면 입신과 양명을 이룰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죄인들을 어찌하고, 하나님, 내가 이 죄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내 원대로라면 나는 십자가 지기 싫어요.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 응답이 십자가의 자리였다라면, 내가 하고 있는 그 기도가 예수님과 같은 기도와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대로 내가 따라가고 있다고 한다면, 내 기도의 자리에 십자가가 어디에 서 있는지 다들 분명하게 살펴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야, 나는 이것을 너에게 선물로 준다. 무엇을요? 십자가를. 그러면은 나는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아들이 맞다면 나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기도의 시작도 십자가고 내 기도의 마침도 십자가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시는 그 자리가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곳으로 날아가지 못하는 것, 이 십자가에 명중되지 못하는 것, 율법이 이 십자가로 온전하게 바로 끌고 가지 못했을 때 이 땅에, 그 땅의 모든 자들을 예수께서 수고하고 짐지고 그 무거운 것을 억눌려 있는 자로 바라보셨듯이, 내가 그 십자가를 행해서 내가 온전히 날아간다면, 이 말씀대로 내가 온전함에 구한다면, 나는 내 기도는, 내 신앙은 언제 어디서도 변치 않는 십자가가,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항상 나를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요셉이 그렇게 스스로 버렸습니다. 근데 요셉 때에 요셉이 예수를 알았을까요? 아니죠. 요셉은 예수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알았죠?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누구도 알고 있죠? 예수도 같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알고 있지만 신약에 기록되어져서 찾아오신 이 땅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신 그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조차도 성도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요셉이 나아야 할까요? 우리가 나아야 할까요? 성도는 반드시 스스로 버림의 자리가 꼭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런 음란의 대상이 되어져서도 안 되지만 음란의 자리를 만들어내는, 음란을 일으키는 이 죄를 범하는 자가 되셔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음란이라 그러면은 이 남녀 간의 문제만을 생각하시는데,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음란은 단순히 남녀만의 문제에 넘어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이 존재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와 십자가가 아닌 그 어떤 다른 것이 존재하게 되면 그게 모든 것이 다 음란이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를 예수대로 알지 못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그것은 다 음란이라. 그래서 이 음란의 문제는 성경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의 생각대로, 이방의 모양새대로, 이방의 풍습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반드시 너희들은 잃어버리게 된다. 누구를? 하나님. 너희들은 반드시 잃어버리게 된다. 어디로 가는 길은? 십자가로 올라가는 그 길을.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믿는 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음란의 길을 걷지 말라라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와 십자가가 아닌 그 어떤 것도 두지 않는 그런 강한 성도들이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의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은, 요셉이
그 옷을 벗어놓고 이제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누명을 썼을 때에 그가 감옥에 갇혔다고, 옥에 갇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감옥 생각하면은 이제 쇠사 철조망이 있고 안에서 고통스럽고 힘들게 생각하시는 이런 감옥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요셉이 갇힌 감옥은 그런 감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이 갇힌 감옥에 누가 있었죠? 누구를 만나죠? 술 만들고 떡 만드는 왕의 음식과 왕의 술을 만드는 자들이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고위 관직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 요즘 세상 법정에서도 보시면 있죠. 좀 이렇게 떵떵거리고 잘하던 사람들은 독방에 갇혀도 클래스가 좀 세죠. 좀 좋은 데로 들어가죠. 이때 당시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겁니다. 요셉이 갇혔던 자리가 어떤 클래스로 갔다고요? 고위 관직들이 갇혀져 있던 그 자리와 맞먹는 자리에 갇혔다라고. 그 얘기는 주인이 그만큼 요셉을 신임했다는 얘기죠. 요셉의 신망이 그만큼 두터웠다는 얘기죠. 아무리 와이프가 하는 얘기를 할지라도 와이프의 얘기보다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지내왔던 그 시간들 속에 얘는 그럴 놈이 아닌데, 얘는 그럴 인간이 아닌데, 오히려 자기 마누라, 자기 와이프에 대해서 기분이 나빴으면 나빴지 요셉에게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만약 정말 이 보디발이 기분이 안 좋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죽입니다. 그때 당시에 종 하나 노예 하나 죽이는 거 일도 아닙니다. 특히 빤주인을 범하려고 했다고요. 그거는 재판조차도 필요 없는 직결처분에 그 자리에서 댕강 목을 쳐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죽이지 않고 어디다가 이 감옥이라는 곳이 바로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겁니다. 자기 집 안에 있는 그 관사 안에 있는 그 감옥에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왕의 근위대장으로서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그 죄수들이 있는 자리에 똑같이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잘 모셔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소개까지 시켜주죠. 그랬더니 그 소개를 받은 요셉을 그 감옥의 감방장이 또 어떻게 합니까? 잘 봐서는 야 네가 알아서 다 해. 밖에서는 그 주인의 일을 다 맡아서 하더니 감옥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요?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의 일조차도 자기가 다 맡아서 일하는 자로 그 자리로 갔다는 겁니다. 자, 분명히 요셉의 자리는 종의 자리였고 억울한 자리였고 누명 쓴 자리였고 감옥의 자리였고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수록 억울한 자리고 분통 터지는 자리죠. 그런데 그 이면을 살펴보시란 말입니다. 스스로 버리고 들어간 자리가 감옥일지언정 그 자리가 정말 그에게 감옥이었을까요? 장소는 감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자는 어떠한 자로 인정받는 자로 그 감옥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여기에 안 들어와도 될 사람인데 단지 그의 신분이나 그의 위치가 종이었기 때문에, 노예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 들어가 있어도 어떤 자라고요? 1인자의 자리에 있었다. 깜빵장 바로 밑에 가장 높은 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그럼 그 이후에 요셉의 일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인의 집에서 주인 밑에 1인자였고 깜방 안에서 깜방장 밑에 1인자의 자리였고 왕 밑에 1인자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게 스스로 버려나가는 자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총리가 되기 위해서 전력 질주해가지고 내가 저 선거에 당선되고 내가 저기에 열심을 다해서 내가 거기까지 가는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돼야지가 아니라 스스로 버리는 자를 하나님은 거기까지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끌고 가셔서는 어떻게 해요?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는지, 왜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내셨는지 내가 이제서야 알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오게끔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게 우리 성도들이 내가 스스로 버림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되어질 때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위치가 어디까지 가는지 꼭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그래서 그게 정말 좋은 자리일까요? 아닙니다. 일국의 총리의 자리는 있지만은 요셉이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그 땅에 있는 이방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 얘기는 그때 당시에 애굽의 문화뿐만 아니라 그가 제사장의 가문에 속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의 우상의 제사를 지내야 되는 자리에 그는 항상 참석해야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고위 관직에 있는 자로서 그 자리에 반드시 가야 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럼 요셉은 누구와 등 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득죄하지 않겠다라고 자신을 스스로 버렸지만 요셉의 인생과 요셉의 삶은 어디요? 이방의 우상 앞에 끌려나가서 계속해서 죽는 그날까지 제사 드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을 요셉은 살아나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지 내가 이제야 알겠다라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나중에 이 애국을 떠나갈 때 요셉은 그래서 짊어지고 정말 요셉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해골의 모습으로 요셉을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것. 성도의 삶이 총리가 되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 성공의 자리가 얼마나 성도의 발목을 꼭 잡을 수 있는지 분명하게 보셔야 한다는 것이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지를 보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요셉은 항상 말하는 겁니다. 요셉에게 항상 말하는 겁니다. 39장에 이 23절을 말씀 보시면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리고 39장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여기서 형통이라는 말은 번영하다라는 말입니다. 번영인데 어떤 번영이냐? 성공하는 결과물이 나오게끔 번영시키셨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구하셔야 되는 번영과 형통이라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서 어디에서 끝나야 하는지를 요셉의 삶에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스스로 고림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이 형통의 모습이, 그 번영의 삶이 총리가 되어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 그에게 엎혀져서는 해골 바가지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번영의 자리를 요셉은 살았다라고 하는 것. 430년의 시간을 요셉은 그렇게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 총리가 되는 것을,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꿈을 꾸어 요셉이 꿈을 잘 꾸어 요셉이 꿈을 잘 풀어서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영향력의 자리가 아니라 요셉이 정말 어디로 돌아가고 싶어 했는지를 성경에서 분명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요셉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는 게, 요셉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게, 요셉은 죽어서 그 자리로 돌아간 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쓰신 겁니다.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아무렇게나 막 주신 게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의 백성들 중에서 어떤 자들,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혀져 있는 그 언약의 관계에 의해서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은혜 베푸신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으셔서 구원이라는 그 은혜를 이 땅에 베풀어 주신 건 맞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에 저 밖에서 술 마시고 있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그게 은혜가 있을까요? 물론 그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그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때가 되어진다면 그에게도 속한 것이겠죠. 그러나 그의 일평생을 두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술자리에 매여 있는 자라면 그는 그 은혜에 당첨되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그 예수를 알고 그 십자가의 언약을 알고 내가 그 예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 죄인의 모습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끌고 나와서 나는 무릎 꿇고 예배하는 자입니다 라는 그 언약의 관계가 성립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조건적인 은혜가 내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개나 소에게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도는 그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내 모습을 살피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 앞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호람대오라고 하는 신정의식이다라고 하는 것. 네 앞에 다른 거 놓지 마, 우상 놓지 마, 음란의 모습 놓지 마. 내 눈앞에는 네가 보여야 되고 네 눈앞에는
반드시 내가 보여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서 은혜를 구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내가 절대 하나님 앞에 두 번 다시는 득죄하는, 하나님 앞에 두 번 다시는 이 죄인의 모습으로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땅의 것을 두고서 스스로 버려두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끝까지 성도의 삶을 완성시키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모습들과 함께 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내게 무엇을 원하고 세상이 내게 무엇을 바라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려고 하시는 그 십자가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니 성도들의 모습이 그 십자가로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승리한 자입니다. 승리한 자들의 그 이름에 새겨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자의 교회가 아버지 승리자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패배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버림의 그 모습에서 하나님 나를 거기까지 이끄시고 나를 왜 여기까지 이끄셨는지 반드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눈에서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눈 안에서 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귀한 성도들 되게 하셔서 절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다시 득죄하는 예수를 또다시 잃어버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우리에게는 용서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이 죄의 사함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나를 두 번째 부르실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죄인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부른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여 오직 이 말씀 안에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명중할 수 있는 이 말씀의 법도를 온전히 찾아갈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그래서 우리가 의지합니다. 그러니 이 저녁에 시간도 지키시고 내일 새벽의 모습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의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에 담을 수 있는 귀한 자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